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길, 승리의 길, 가장 복되고도 즐거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의 강권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삶의 기쁨으로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삶으로서 오늘 우리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예배 앞에 찬양하는 이 예배까지도 함께 하시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잘했던 못했던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내 영원한 삶에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실 구혜사 성령이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그 삶의 여정을 늘 지키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또한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시간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지 않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세상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 너희 믿음을 지켜 오직 주의 온전한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길을 달려갈 때 세상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믿음의 강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도 구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하는 자들 믿음의 그 신령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모인 자를 위해 함께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도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영광의 삶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달려갈 이 거룩한 삶에 주님 늘 이빨 위에 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날 지나간 예수님 좋아하신 주 안에 있는 멋진 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감사였고 말이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감사였고 말이라. 나의 날 지나가고 예수님 도와시니 어려움을 당한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신이로다 나머지 바라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날 지나가는 예수님 도와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아가 가는 영혼 다른 나라 갈 때에 너무너무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원토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또 3월에 또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이 땅의 교회들과 또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부응하고 다시 거듭난 자리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이 다시금 정상화되고 우리의 어려운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 가운데 20대 대통령으로 뽑힌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가 주의 주권 아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또 고대 인생살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늘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다하여 이 기도의 점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며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 오늘도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 안에 헛된 것을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정상화되고 세상의 어둠 그들이 아니라 세상의 이기는 믿음의 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기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각절의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아가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성령의 주관하신 가운데 세워져가는 은혜를 담은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세상 앞에 특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저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그늘 가운데 빠진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길을 인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교회에 넘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 이 땅에 믿음의 교회들을 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들려오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각가지 보혈의 피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남긴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의 일상보다 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장하는 대통령도 하나님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제는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 가운데 세워진 이 땅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길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를 예배하오니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때 응답하시고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주를 배웠고 예배하는 모든 내 아들 가운데 아름답고도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3월의 또 축복의 교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영원히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영원히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푸른 감람나무는요
역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영원한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 차고 넘쳐서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더욱 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 말씀 묵상과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걸어갔던 삶의 자리를 다시 회고하면서 잘못된 길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새벽 말씀 운동, 새벽 큐티, 또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틈틈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연합속회 및 금요철야 기도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연합속회는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한 가정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마지막 주에 3월 27일 주일 오후 1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우리 강일수 목사의 가정에서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합속회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4월은 우리 홍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금요철야 기도회는 우리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한 그 주간부터 다시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던 이 철야를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365일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진행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귀한 또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0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순조로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늘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 순조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저주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주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늘 순조롭게 그 은혜로 채워주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순탄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인생의 굴곡 같은 고비가 수없이 찾아올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 늘 바라고 있는 사람이 순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굴곡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당연히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포기할 순간까지도 옵니다. 근데 누구의 마음만 바뀌면 돼요? 내 마음만 온전히 바뀌면 되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내 목표가 저기 있다면 끝까지 바라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굴곡 같은 인생을 다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는 자신의 삶에서 완성된 화려함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완성된 성공이라는 결과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에 있어서 화려함을 갖추고 성공을 갖추고 간다면 인생이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갖춰진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과정에서 채워주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오직 초라함이라는 연약함이라는 자신의 이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리비딩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발상이 오늘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굴곡 같은 인생을 리빌딩의 기회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재건의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아, 이걸 나 뛰어넘으라고? 저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어. 아, 이거 견뎌내서 또 다른 기회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좌절만 가지고 낙심만 가지고 불평 불신하면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왔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리빌딩의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승화되어가는 삶을 늘 가져야 합니다. 이 삶이 될 때 나는 굴곡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순탄의 길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뇌의 문제들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환경과 그 수만 가지 문제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먼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휴, 또 나타났어. 우리가 코로나 지금 겪으면서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종이 일어났고 또 하나의 델타 크론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갈 때 아이고 한숨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삼아야 돼? 아,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야. 이런 변종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이 문제들이 얼마나 앞으로도 펼쳐질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후대에게 좋은 건강을 주기 원한다면 지금 나타나서 이걸 보완하고 갖추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면역력 체계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것이 뭐예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무서워할 거 없잖아요. 생각의 전환이 오면 그걸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삶에서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계하는가?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반드시 떠날 그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곧 기다림이라는 것은 확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뜻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될 거야. 바뀔 거야. 이겨낼 거야. 이거 전환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이루게 됩니다. 뭘까요?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거예요.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복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굴곡 같은 수많은 문제들 다 어떻게 해요? 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정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하게 하셨어요.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기가 어떤 게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 하게 하셨어요? 정복을 하게 하셨어요. 남의 땅에 가서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 빈털터리,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누군가는 승리할 거야. 나는 하나님 믿고 정복할 거야. 우리 다윗도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있는 그 진영으로 갔는데
사울 왕도 주눅 들어있고 그의 병사들도 주눅 들어있어요. 누가 있어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우려니 주눅 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싸워? 저 골리앗과 싸우면 난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다 패망할 것 같아. 누가 나가 싸울 것이냐? 누가? 다윗이 나가잖아요. 가진 게 있겠어요? 다윗이 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뭐 무거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 꼬맹이 같은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그런 무거운 갑옷을 가지고 다 벗어 던졌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돌멩이 서너 개 주워가지고 간 거예요. 결국은 힘도 안 되는 무기예요. 아무 보잘것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에게는 뛰어넘을 수 있는 정복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정복의 자세예요. 신앙은 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탄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항상 경계하며 맞서 싸우는 동시에 리빌딩의 찬스, 즉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정복해가는 기다림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고 원하십니까? 순조로운 길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싸우셔야죠. 나에게 다가온 거 그거 보면서 난 안 될 것 같아 벌써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신앙의 결단이 강하게 서 있어야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능히 싸워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순탄한 삶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탄한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잠언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거룩한 성의 파수꾼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성처럼 여겨져요. 내가 뛰어넘을 수도 없고 적이 나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대한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파수꾼이 되어주신다. 절대 그 대적이 나를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이요 이만큼 높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 경청하게 하세요. 하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지 않으면 그 교훈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말씀을 늘 기다리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과대한 관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그 과대한 관심이 나에게 쫙 임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너무 관심을 주세요? 우리 스토커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스토커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과대한 관심, 과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절에서는 넘어가 버리면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대한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과대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갈 길에 어려운 길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살피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탄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그분 곁에서 떠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기다리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성읍의 정복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비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늘의 지혜에 경청하면서
그 품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탄의 정복이라는 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순탄한 은혜를 구하는 종의 이야기예요. 오늘 안정적이고 순탄했던 고향, 그 고향을 떠나 그가 흘러간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곳,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안정적이었어요. 늘 순탄했던 그 삶의 자리였어요. 익숙했던 그 자리. 근데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 거기서 다시 가나안 지역까지 흘러갑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그렇게 굴곡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인생은 13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게 됩니다.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늘 어렵고 고통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삶이 많았죠. 그럼에도 그가 한 일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기다렸어요. 나의 약속의 땅이든 그의 인생의 자식이 누가 되었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은 그 삶을 걸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에게 마지막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나의 위로운 종이다. 내 믿음이 구원하는 그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됐잖아요. 믿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로한 아브라함이요,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당연히 노쇠하겠죠. 그렇게 노쇠한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딱 드는 생각이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뭘까요? 그것은 아들 이삭에 대한 관심이 커졌거든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인 사라와 함께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라보니까 더욱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근심은 바로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에게 신부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줘야 했고 내 후대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고뇌에 빠진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의 결혼에 관해서 서두르게 됐고 나아가 언약의 혈통까지 되뇌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잖아요. 혈통의 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아들 배우자를 찾기에 힘쓰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고뇌 끝에 아들의 배우자를 여기서 찾아야겠구나. 어딜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종을 보내어 자기의 아들의 신부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면 되겠다. 시집을 오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는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오늘 나오는 나홀의 성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시리아 땅의 북쪽에 위치한 당시 하란이라는 곳에 이 나홀의 성이 있는데 그곳에 여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가 내 아들의 신부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을 뽑아 그쪽으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전에 나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 이삭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곳이잖아요. 잘 아는 곳이에요. 내가 아는 곳에 가면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에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결혼 못한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제가 어디 가야 우리 청년들 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까. 그래도 결혼할 때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뭐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를 만나면 자꾸 세속적인 거 붙잡으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도 나름 생각하는 거예요. 제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 고향. 저도 제 고향 있잖아요. 제 교회. 모태신앙의 그 현장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음은 좋은데 요즘 남자들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남자들. 그래서 그러면 목회하는 친구들 불러서 시집을 보내게 해야 되나, 장가를 보내야 하나, 여러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지금 신앙 좋은 처자도 있고 우리 청년 남자들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한번 엮어줄까 했더니 나이대가 안 맞아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 친구들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개도 안 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자식 어디 가야 진짜 배우자 신부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결국은 떠오른 게 내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곳, 내 족속에게 가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종,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에게 너는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거든요. 종은 어때요? 사명 갖고 가야 돼요. 반드시 찾아와야 돼. 사명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주인의 아들 결혼시켜야 되니까. 주선자예요, 주선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게 떠난 종은 결국 이삭의 배우자 누구를 찾습니까? 리브가를 찾게 됩니다.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찾게 되고 결혼까지 성사시키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삭의 신부를 찾는데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순탄한 은혜를 구하는 종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닌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이 가진 사명자가 기다리면서 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고 있어요. 사명을 받들었잖아요. 주인의 아들 결혼시켜야 하는데 신부를 찾으러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막대한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무거워요. 이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찾으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 갖고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 커요. 이루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적인 고뇌와 방식 두 가지가 오늘 흘러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방식도 있고 종의 방식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모든 좋은 것으로 이루려는 자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유익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러? 신부를 찾으러. 이 모든 것은 뭘까요? 경제적, 물질적,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것, 최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그에게 환심도, 관심도 끌어서 빨리 만나려는 부단한 노력,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최상품의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군가 소개를 해주고 소개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얘기해요? 어느 집안이야? 뭐 얼마나 살아? 어디 지역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따지잖아요. 소연이 따지니? 안 따지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본인은 아닌데 누가 주변에서 다 따지는 거예요. 이 집안은 어떻고 이 집안은 뭐하고 있고 여기는 뭐하는 사람이고 부모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딸은 아들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뭐하고 있는지 다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 지금 아브라함도요 이 충성된 종도 지금 뭘 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좋은 것을 갖고 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갖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의 자세를 보면 첫 번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환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내 주인의 배우자가 될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이거 갖다 주면 죄송합니다. 혹할까? 혹할까? 이거 갖다 주면 혹할까요? 그러니 이 최상의 것도 아닌 물질, 경제적인 것 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찾는다는 건 과연 맞는 얘기인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삭의 신부를 찾는데 이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냥 만나게 하세요. 다 떠나서 그냥 만나게 하세요. 서로가 맞으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으면 다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무슨 경제적인 것, 수많은 외부적인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 만나겠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요 이것이 없다면 모리아를 잡은 빈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잡아야 될까요? 이것이 없으니까 모리아를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잡으면 뭐예요? 흘러내려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빈손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여러분 모리아를 잡는 손길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잡아도 빠져나갈 수 없고 절대 품을 수 없는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지면 뭐합니까? 누가 뭐하고 누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를 가지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생 살 것 같습니까? 죽어나는 죽어. 저는 사랑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가지니까 밑보이는 것도 품어주는 거예요. 성격, 죄송해요. 그지 같은 성격이어도 품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다 걷어차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살아? 막 이런 얘기라고. 여러분, 세상의 최상품이라는 이 좋은 것 가지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종도 마찬가지고 지금 빠진 게 뭐냐? 사랑이 빠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 나간들 한들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한심사 가지고 우리 이삭 배우자 만났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눈이 멀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최상의 절대 가치 선물입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 중 하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에 선물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칼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검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왔어요. 그 사랑 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대속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든 믿음의 충직스러운 종이든 빠지지 말아야 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 먼저 앞섰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표현이자 관심이자 눈물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담기지 않은 인간적 최상품의 좋은 것이 가지고 나간다고 한들 과연 순탄할까? 절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둘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기회를 구하며 이루려는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빠진 자가 계속해서 신부를 찾으러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적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때에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이 무더위라는 것을 피하여서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낮에는요 40도가 넘는 날들은 엄청난 더위가 기승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주인의 아들 배우자를 찾는다 한들 그 무더위를 이기면서 가겠냐고요. 어떤 정도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그냥 메말라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무더위가 기승하는 낮추피해야 오늘 그 저녁 때에 이가 도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연적인 상황에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이 다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잘 적응해야 돼요. 낮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만 움직일 수 있다? 아침 일찍이든 저녁 무렵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의 가야 할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간다 그러면 그때 패태도 사람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종이. 그러다 이삭의 신부를 찾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매번. 오늘 당시 우물가에서 무르익는 여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찾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이 오미크론 가운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약 먹으면서. 독감으로 여기면서 약 먹으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적응해야 한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것. 앞으로도 어떨까요? 또 이거를 넘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오면 우리는 또 그것에 적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그 상황에 자연적인 상황에 인간적인 상황에 다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삭의 신부를 찾는 데 있어서 환경과 기회를 고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저는 한편으로 이 무더위 힘든 시간이지만 이 때를 고려하면서 찾아가야 한다면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노쇠했어요. 이제 하루하루 하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라도 속히 이 이삭의 신부를 빨리 찾아서 데려가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종교가 믿음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다라면 그 무더위 가운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고려하면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상황 고려할 것이 없어요. 저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것을 우리 이삭의 신부를 찾는 데 있어서 환경과 기회를 고려한다는 것은 과연 필요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환경을 고려한 태도의 방식과 기회만 기다린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 내려가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면 떨어집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절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제한적이며 안개 속에 빠진 자세로 허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이 아무리 그 자연적인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 주인의 아들, 아니 주인이 언제 꼴딱꼴딱 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서 찾아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산을 쓰던 뭘 가려서라도 가면서 물을 먹으면서라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집으로 들어가야죠. 쳐들어가야죠.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는 아직 결혼한 집안이고 어디는 결혼 안 한 집안이니까 찾아가면 어디에 여인들이 많을 거야. 가면 다 알거든요. 아브라함도 이미 익숙하니까 내 고향, 내가 살던 그 민족이니 가면 다 안다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까. 제가 아까 또 이야기했죠. 저희 모교에 가면 거기 누가 결혼했고 결혼 안 했고 다 알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란 거예요. 시간에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빨리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과 환경과 기회를 고려하면 기약 없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제한적이고 안개 속 빠진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찾지도 못하며 절대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없는 무익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의 가치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종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자연환경 다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거 기다려요. 오늘 보니까 종이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언제 됐어요? 저녁 때가 됐대요. 저녁 때.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하루하루 더 늙어가고 결국은 저녁 때가 돼서 그 타이밍에 누구라도 만나기를 여인들이 오니까 그때라도 만나야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정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속히 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할 것인가? 세상의 무익한 태도의 방식과 기회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이 종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였다? 기도였어요. 앞전에 사랑을 놓쳤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최상의 방식과 기회예요. 이 은혜의 특권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필요로 하는 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실 때 제일 우선순위 두는 게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기도. 근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 종도요 나름은 충직했지만 뭐가 빠졌다?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자리를 자꾸 세상 방식으로 바꿔버리니 속히 이루어질 게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방식, 최상의 기회가 뭐다? 기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더 앞으로 더 깊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나아갈 때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 않은 인간적인 방식과 기회를 가지고 나가면 절대 순탄하지 못한 갈증과 목마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낙타가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도 지치지만 함께한 동물도 지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안하겠어요? 아유, 내 주인 따라가려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믿고 같이 갔는데 그게 가다 보니까 딴 길을 빠졌어요. 가도 정착지가 안 나요. 뭐예요? 아, 왜 따라왔지? 왜 믿었지? 아우, 답답해. 회화 안 해요. 반드시 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 방식과 자기 길로 가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갈 길을 못 가고 뺑 도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광야 한 달이면 간 거리 몇 년을 갔다고요? 하루를 1년씩 셌어요. 그래서 40년을 갔어요. 40년. 미련한 자들의 인생이라고. 사람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도구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자꾸 돌리신 거예요. 버려. 버리라고. 왜 안 버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끌어가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믿음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 이 순탄하지 못한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십자가 달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냅다 도망쳤을 거예요. 누구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너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달라요.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이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이 오늘 새롭게 펼쳐가는 놀라운 과정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보기에는 사랑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인생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루려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바뀐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됐어요. 삶의 전환이 된 거예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종이 딱 깨달은 거야. 드디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 깨닫게 된 거야. 아,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지금 왜 이 길로 왔지?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한 가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당시 결혼의 개념은 남녀의 관계와 연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동행하는 유동적 에덴의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어디라고요? 에덴의 가정이었어요. 거기가 집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에덴이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유동적이라고. 움직여야 돼요. 내 가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정착하여 있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는 내 가정이 무슨 건물 안에 있고 뭔가라도 갖춰져 있고 이야기하듯 최상품으로 갖춰져 화려함과 성공의 비결로 다 만들어진 그 공간이 내 집이라고 여겨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집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집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곳이 집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곳이 집이에요. 건물 외형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너무 외형적인 거 너무 따져요. 오늘 유동적 에덴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움직여요. 어디를 가든 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그 아내를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 가정이니까.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내 가정에서 이게 내 가정이고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내 자식은 자식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은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최상품의 좋은 것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방식과 기회로 또다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확신 없는 무기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죠. 종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근데 이 이삭의 신부를 찾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야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찾는다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풍습과 사람의 제한적이고 안개 속 같은 방식과 기회들만 따르지 말고요. 충성된 종이 변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절대자에게 오늘 그가 간구하고 그 삶을 풀어가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여, 오늘 원합니다. 내가 가는 오늘 이 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봐요. 순조롭게.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사람 방식 가지고 가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예비해 두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평생을 사랑의 집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중요했던 것을 이 종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은혜와 충만한 축복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종이 외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일부는 이거와 같아요. 자신의 필요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지만 그 일부가 뭐라고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자세의 한 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필요 채워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근데 우리가 구할 때 뭐부터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내 필요가 먼저 앞설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문제 안에서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갔다가 내 방식 저 방식 다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잘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만나려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좋은 일들만 경산하도록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절대자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허용해달라고.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허용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속히 이삭의 신부를 만나고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흉내죠. 인간의 흉내예요. 빨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 걷는 것도 힘들고요. 더워서 못 참겠어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종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뛰었고 하나님이 열심히 관심 갖고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이 믿음의 종이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굴곡 같은 문제를 구하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는 마음으로 품게 되는 영광의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리브가를 만나고요. 그 순간 여인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때로 몰려오는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어깨에다가 항아리 메고 우리 왔어요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때 누가요?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리브가. 한 여인이 그 시간 때도 아직 저물지 않았어요. 아직 좀 더운 날씨예요. 그런 더운 날씨에 이러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딱 준비한 한 여인만 딱 보내신 거야. 한 여인만. 뭐 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기적이에요 이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러고 오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예배하셨으니까 그냥 만나면 돼요. 그냥 결혼하면 돼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을 행복에 딴따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찾잖아요.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아.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성격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어우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다 시간은 가는 거예요. 오늘 방식 얘기해 주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도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 무더위 가운데서. 그러니 하나님은 그 순간 즉각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사랑의 열매를 그 눈에 비춰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약속의 해답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되는 해답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순조로운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미수교회도 7주년을 맞이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이 단계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순탄하게 달려왔어요. 우리 신앙도 순탄하게 달려왔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이 2년을 넘어서 우리가 잘 달려왔어요. 근데요, 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순탄한 신앙의 길이 열려지는 2022년도가 되도록 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일이었던 기업이 되었던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어떤 자리 이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이 순탄하게 이끌어가시는 순조로운 은혜가 펼쳐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는 2022년 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욥도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굴곡 같은 인생을 찾았어요. 늘 번뇌하는 삶.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직한 충성의 종도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과 길을 찾고 구하다가 허비하는 목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그 뜻에 합당한 준비된 이삭의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삶을 내어 드린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예요. 여러분 드려야 돼요. 지금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누굴 만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갈 길, 내 약속된 그 정복의 땅 어딜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가야죠. 좌절과 낙심과 고난의 슬픔이 찾아와도요. 이겨내야죠. 아까 어떤 거예요? 리비딩. 재건하는 신앙 가지고 가야 돼요. 바꿔야죠. 내 신앙. 항상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뛰어넘어갈 때 우린 순탄한 그 순조로운 은혜의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내어드린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의 종
다 똑같아요. 결국 이삭은 신부를 맞이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드디어 내 아들에게 신부가 생겼구나. 나의 축복의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여인을 찾았구나. 아브라함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결혼식 하면서 환호했을 것 같아요. 환호. 오늘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찾으시고 예비하셔서 주셔야만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되뇌이면서 저도 한 주간 늘 이 말씀이 한 5, 6번은 되뇌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만. 이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되새겼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도의 문제를 듣고 너무 많이 이 기도의 제목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사람의 방법과 기회의 도구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며 보여주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처럼 오늘 마지막 찾고 두드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리브가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람의 방식과 세속적인 기회를 바라지 말고 충성된 종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종은 기도하는 종이에요. 사랑이 있는 종이에요. 그게 부모죠. 그리고 청년들은 그 부모의 힘입어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의 기도처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기를 오늘 여러분 젊은 처자들,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지니고 헌신하며 복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미숙을 위해 하나님의 순탄한 부흥과 영적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 순조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기업,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순조로운 은혜를 누리는 이주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순조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오늘 맡긴 삶, 순조로운 인생을 위하여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섭리하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준비되고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들이 드린 모든 손길과 저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며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할렐루야. 늘 감사와 아멘으로 여러분 인생이 가장 순조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직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순조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구하며 달려가는 모든 이들, 우리 여기 모인 믿음의 총들 머리에와 하나님의 교회, 이 미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